할렐루야. 박의성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6일 풍성한 은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은 킹 제임스 한글 성경 버전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이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How do you read today's passage?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How did you read today's passage?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사도행전 3장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영적 사기를 치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또 1장, 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4장, 5장, 6장, 7장, 결국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전체를,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또 사복음서도 또 읽어보셔야 되고, 하여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out of context에서 말씀을 읽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의 말씀, 홍가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이 설교가 오늘 2000년 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성령 강림,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 침례를 받는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엄청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공중 설교 파브릭 스피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엄청난 성령 강림과 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가까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어떤 설교였습니까? 38절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대를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41절. 그러자 그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4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표적들과 이적들, 초대교회의 또 모습입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들어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정말로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또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도래에 관하여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인
12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것을 보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응가 그는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근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만 7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었으며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라. 고침을 받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고 불리는 생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그러과 신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16절입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캐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자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멘. 얼떨결에 아멘을 하였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지금 사도행전 이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 그 설교에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38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그 특별한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벌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도 베드로 메시지는 아주 특수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침례 중생의 행위 고원론에 잘못된 고원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우리 교회사의 첫 번째 이단 교리입니다. 침례 중생의 행위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캐톨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런데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에 너희들의 죄들, 유대인들의 죄들이 지워지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함과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이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또 인치하심과 내주하심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와는 은혜 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가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무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 서신서 모든 로마서 서신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 10장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2장 38절과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적극적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11조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제자 훈련 코스를 더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점진적으로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이 한 말씀을 믿고 행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주어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은혜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지금 성령님도
강림하시고 성령 침례도 받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를 말합니까? 자,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성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으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Seco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를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하늘은 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아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만물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만물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의 온 만물은 천년 왕국 때에 회복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이 회복될 때가 천년 왕국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천년 왕국의 때에 가야만 온 세상의 만물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38장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 피조물, 세상의 온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를 이 온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도래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가까이 임박하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함께 지금 공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out of context에서 해석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한부 종말론의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장님의 휴거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안식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포커스가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시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그 영광사이에 펼쳐질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코넬료 사건에 가서야 비로소 마침내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코넬료 사건 후에야 이방인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10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43절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지금 코넬료의 집에 가서 지금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베드로가 43절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와, to him give all the prophets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receive remission of sins.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38장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이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보다 훨씬 계시가 된, 업그레이드된 은혜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분명한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혜 복음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였더라. 행위 구원자들이 내려왔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들의 교회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와 격려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7절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신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다고 하더라. 아멘. 와,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But we believe that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shall be saved even as they. 아멘. 야, 이 마침내 이 사도 베드로가 분명한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가하는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행전 15장에 와서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착각할 정도로 은혜 복음의 진술을 베드로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은혜 복음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시대를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사이에 펼쳐질 교회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는 믿고 있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펼쳐질 다 의롭다는 은혜복음 시대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재림과 대환란과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 3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 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불못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그래서 100% 행위 구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 법령인 산상수훈을 설파하시면서 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손을 잘라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24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말하였느니라. 이 날들을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미리 말한 그 날들이 언제입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아모스, 모든 요엘, 스파냐, 스가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고난, 대환란과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들을 핍박한 민족들의 심판과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제가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25절 보십시오. 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 조상들은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지켜지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행한 악한 행실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행실로부터, 그리고 각자의 악한 행실로부터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 말씀을 은사주의자들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wrong, terribly wrong.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쓰러지거나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재림과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은혜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과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공부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은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죽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이 은혜 복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억셉트되고 받아들여지고 어프로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억셉트되고 어프로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고 소유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된, 소유하게 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복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복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로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복된 소망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순간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